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5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첫 번째 전해졌던 메시지 앞을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다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앞에 말씀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교리를 신천지에서 논할 때 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다 혹은 보지 못한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말은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다. 이건 서로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이다 하면서 먼저 미혹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말씀은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보리라 말씀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격하게 될 그 사람들,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반되지 않는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리라 하는 이 말씀, 신천지에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그때의 땅에 그들이 인자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관해서 신천지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으로 오신다. 이미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과 교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 네. 예수님은 또한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교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볼 수가 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교회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 얼마나 상반됩니까? 그렇죠? 네.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오셨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거짓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문자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신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신체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사건으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 문자적 사건, 신체적인 사건, 가시적인 사건 이 세 가지 이 요소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져 있으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재림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핸드릭슨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더블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다. 네, 아주 시청각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가 그 시청각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름이 무엇인가?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영을 또 함께 오는 많은 영을
가리킨다.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구름을 말한다. 어떤 분들은 존 메가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구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구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런 구름이 될 수도 있다. 네. 어떤 분들은 구름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그 14번째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천지의 그 속임수, 달리 얘기하면은 신천지는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이만희 씨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교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네. 신천지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신천지 이만희 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증거 장막 성전 그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 신천지에 일부러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각색한 이만희 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만희 씨의 속임수인데요. 첫째, 재림 예수는 영으로 오셨다. 거짓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죠. 네, 첫 번째도 거짓, 두 번째도 거짓, 세 번째도 거짓인데 두 번째는 이 재림 예수님의 그 영이 영으로 오셨는데 영이 누구에게 왔느냐?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거짓이죠. 네.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에 나타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성경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으로 와서 이만희에게 그렇게 임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유는 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만희 씨뿐 아니라 그 앞서 있던 그런 모든 이 한국의 종말론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네. 세 번째도 거짓말이죠. 이만희 자신을 보면 이제 재림 예수님을 본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당연히 거짓말이죠. 네, 신천지의 속임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강의하시면 저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와 계계 가운데 이제 이단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단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가? 그 이유를 하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엄청난 약속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외에 엄청난 그런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데 누가 같은 물건을 똑같은 정품, 똑같은 명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짝퉁을 팔 때 어떻게 하죠? 값이 엄청 쌉니다. 그렇죠? 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왜 이단 속임수가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느냐? 엄청난 그런 이 공수표를 공허한 약속을 저들이 남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천지에도 제가 어제 보니까 진용식 목사님이 이제
CBS죠. 네, 그 한국의 기독교 방송 거기에 출연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천지의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믿으면 당신 자녀뿐 아니라 당신 조상들까지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를 떠나면 배교해버리면 거기서는 이제 신천지 떠나는 걸 배교한다고 그러네. 떠나면 당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 구원 그리고 당신 조상들 뭐 얼마나 오래되는 올라가는지 몰라도 당신 조상들 구원까지 다 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것은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에게 바울이 증거하신 말씀인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온 집안이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들이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받고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바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될 거야. 안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지옥 간 자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심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령의 감동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그 약속을 남발하고 그래서 이런 속임수들이 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는 이단 종합 백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단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말론, 재림은 종말에 관한 것이니까 종말론입니다. 네, 종말론 2단인 건 말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세 가지 속임수를 말씀드렸죠. 네, 조금 전에 보신 이 세 가지 속임수가 이게 2단, 종말론 2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신론 2단입니다. 신론,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관한 교리, 교훈, 가르침.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 교리 여기에 또 2단입니다. 2단이 무엇이죠? 끝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했더니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2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자풀이가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또 쫓아가는 그 무리 이것이 이제 2단인데요. 그러면 거짓되고 참되고 구별이 어디 있는가? 누가 2단이라 말할 수 있는가? 2단을 2단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2단을 누가 2단이라고 얘기할 때 저도 신천지를 2단이라 얘기할 때 뭐 저만 신천지를 2단이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다 한결같이 신천지는 2단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2단이라 이렇게 한 목사가 쳐서 설교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교단들이 한국 교단 전체가 다 2단이라 그렇게 정죄하든지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2단이라고 말해서는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2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2단이라 얘기할 수 없으면 내가 2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성경적 기준으로 2단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단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2단의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론 또 기독론.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The doctrin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이 가르침, 이것을 또한 신천지에서는 이단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론,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관한 성경의 이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모든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다 잘못 가르치는 그런 그 종합 백화점 2단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 빌립은 어떤 제자입니까? 빌립은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네, 여러 그 오병 이어가지고 이제 5천 명 이상을 예수님이 먹이실 때 그 전에 빌립이 와서 한 얘기가 예수님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이 돈이 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아주 수계산이 빨랐던 아마 지금 얘기하면 수학자가 됐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여기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천지가 어떻게 그 본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 있는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초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다. 네. 여기에 지금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그 말씀, 네, 이야기. 뭐 여기에는 뭐 큰 하자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뜻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이 말이 왜 틀린가 하는 것을, 왜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성령을 말씀합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른 명칭인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수님에게 오셨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에게 왔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네.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다 하는 말과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은 즉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근거로 여기 봐라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만희 씨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셨고 또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문제가 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제가 함께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 네. 이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같다고 이렇게 본 것이에요. 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됩니다. 네.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에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곧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거기 삼위일체 이단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초기 기독교가 한 500년 동안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왜 삼위일체론 논쟁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사실상 이 교회가 삼위일체론 논쟁에 대해서 떠밀린 그런 격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신천지 이단이 하는 것처럼 자꾸만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는데 저들은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거의 한 500년이 갔습니다. 지금은 딱 정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신론에 있어서 성령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셋 다 이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론, 그다음에 성령론 또한 두 분이 합해서 있는 그 삼위일체론 여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다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이 위라고 할 때 이 위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세죠? 한 명, 두 명, 세 명. 조금 우리가 높여 존칭을 붙이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신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보다는 위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위, 예수님 한 위, 성령 한 위. 그러니까 위격에 있어서 다루시고 위격에 있어서 세 분이세요. 이게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한 위격이시고 한 분이시고 우리말로 한다면 또 예수님도 한 위격이시고 우리말로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위격이시고 한 분이시고 그럼 세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첫 번째 조항에 불과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한 위격이시고 예수님 한 위격이시고 성령님 한 위격이세요. 우리말로 보면 세 분이에요. 그 신격에 있어서 이렇게 세 분의 신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천지에서는 아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또 영으로 임하셨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막 본인이 생각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없어요. 그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위에 임한 거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초기 교회부터 이단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단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론을 공격하고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의 삼위일체론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삼위일체, 영어책도 있었습니다. 문법, 해석, 장문, 이 삼위가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돼야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다. 삼위일체란 책이 있었어요. 요새는 아마 그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인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이 가르침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용어가 있냐 없느냐 그 말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의 가르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또 이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신비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영어의 용어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트라이 유니티, 이렇게, 왜냐하면 세 위격을 가지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 트라이 유니티, 그래서 트라이 유니티로 이 트리니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삼위일체라 번역한 이 한자 용어 자체는 정말 더 삼위일체의 성경에 말씀한 가르침을 다 표현하기에 충분치가 못해요. 그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게 그렇게 충분치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삼위일체가 말이 있냐 없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진짜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관건입니다. 네. 삼은 셋을 말하며 일은 하나를 말함이며, 네. 체는 몸을 말함이고 순 한자 풀이 하는 거예요. 한자 풀이로 지금 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네. 이게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이걸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만희 씨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정통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다 이단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온 분인데, 네. 여기에 이 한자 풀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 만든 이 용어 자체도, 아니, 그것의 본래 이 영어가 트리니티인데, 그 영어 자체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트리니티도 트리 유니티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 반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체는 몸을 말함이고 위는 자리를 말한 것이다. 네, 위는 자리를 말한 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 혹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때 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분, 명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순, 몸, 자리, 물질적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의 이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물질적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한 이 부족한 용어인 삼위일체, 그것 자체도 삼위일체와 말한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이런 삼위일체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게,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무식하면요, 사람이 아주 정말 위험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총기 난동으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들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네, 몰라서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면 삼위일체의 뜻은 세 위가 한 몸이라는 말이나 하나라는 말이에요. 네. 한 몸이라는 표현도 적절치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그 한자 풀이 자체가 물질적 개념으로 한 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과 개념이 다릅니다. 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얘기가 끝난 거니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있으나, 네, 이는 그 셋이 일체라는 말이 아니다.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삼위일체를 정면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서 뭐 자기들이 말하는 개념 자체가 뭐 정확한 개념이 아니지만, 여간에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네. 교회가 삼위일체 그 가르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의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렇게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정립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삼위일체로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합하여 일체라고 주장한 말이라 여겨진다.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조금 전에요. 네,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 성자의 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삼위일체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네.
삼위일체는 없다. 그러고 삼위일체를 할 수 있다. 언제? 뭐 예수님만. 이 도무지 뭐가 뭔지 여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 씨 자신도 이건 몰라요. 네. 자기가 말하는 것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들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은 우리 삼위일체의 개념이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영으로 있을 때는 같은 성령이로되 이 용어, 네,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이렇게 분명한 그런 그 타이틀을 주시는데 여기 지금 그걸 다 성령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께서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분명하게 다르게 혼동되지 않게 분명히 다르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기 딱 와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각색을 해서 그게 다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도 성령으로 보고 성자도 성령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가르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1948년 생일이신데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PhD를 하신 분입니다.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런 유명한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복음주의의 가장 그 훌륭한 학교 가운데 하나인 여기에서 20년 동안 조직 신학을 가르치신 신학 주임을 하셨던 그런 신학과 주임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통 교회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네, God is three persons.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이렇게 삼위가 있으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God is three person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each person is fully God.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부족한 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대문자 하나님이 아니라 소문자 God,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말씀한 것과 볼 때 이단적인 주장이고 전혀 잘못된 것이죠.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감사함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셨다. 본질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There is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박사는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부와 성자는 다른 위이시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부와 성령은 다른 위이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자와 성령은 다른 위이시다. different, 다른 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격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말로 하면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될 수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이게 바로 God is three persons.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뭐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There is one God. 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의 다른 위들은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게 하나세요. 또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생각하는 바도 똑같으세요. 또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존재이시다. being, 존재, 우리는 분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오직 하나의 존재이시다.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이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이단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신천지에서 문제가 된 게 뭐죠? 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예수님 외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임하신 분이 하나님과 성령이 똑같은 분이다. 위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은 위에 있어서 다르십니까? 같으십니까?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지, 하나님이 영으로 임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과 성령님이 바로 같은 그 위시다.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세 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성경 하나하나 펴서 다 이게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요, 오늘 뭐 몇 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네, 그만큼 구약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신약에 오면 더 완벽하게 더 뚜렷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분명히 여기에서 실격, 또 실격, 또 실격입니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이단. 신론 이단, 성령론 이단, 나중엔 기독론 이단. 그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우리가 본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는 나를 본 자는 왜?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고, 재림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고, 또한 재림 예수님이 나 이만희에게 임했고,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님이 나에게 임해 있으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다. 뭐 예수님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 본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자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신성모독이죠. 네. 자, 그런데 본다. 네. 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네. 보여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네. 어떻게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네. 몸으로 오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라 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보면 예수님 본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보긴 본다. 보긴 보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본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본다 이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이 와서 있는 그 사람, 그 이만희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본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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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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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들이 속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그 성경에도 없는 그 약속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 신론 또 기독론, 성령론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는요. 네. 여지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못 본다 이런 그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볼 수 없다고 말합니까? 네. 먼저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 invisible. 보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 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네가 모세에게 말씀할 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내 얼굴을 못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죠. 못 보신다고 말씀을 여기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다고 말하는가 볼 수 없다고 말하는가? 정답은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럼 무엇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네. 재림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니까 그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럼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것. 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네. 전능하신 것.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없습니다. 편재하신 것.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불변, 영원히 바뀌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지혜이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았어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하나님을 보았나요? 못 봤나요? 보았죠. 네, 여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땐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때 이해하시면 이 답이 풀립니다.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죠. 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합하면 몇 명이 되죠? 74명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네.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은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새파란 그 사파이어,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색깔입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네,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네, 74명이 함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네. 하나님을 보았다. 네. 하나님 본 사람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셨다.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봤다.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면 가까이에서, 네, 서로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가까이 서로 해서 대면해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보시면서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조금 뒤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 하나님이 보시면서, 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입니까? 혼동이 돼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곧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그러면 얼굴과 내 등,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하나님의 등은 아주 펑퍼짐, 너무너무 아주 크고 펑퍼짐할까? 하나님의 얼굴은 아주 완벽 미남일까? 네. 그 위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이 미남으로 생겼는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등이 얼마나 정말 아주 이 산처럼 큰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등, 내 얼굴 그 말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얼굴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계시면 완벽한 미남이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도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내 등, 하나님 내 얼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말씀에 영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영광의 얼굴.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의 그 얼굴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내 등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는 네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얼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얼굴,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조금 전에 대면해서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거기서 여기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대면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이 직접 보면서 대화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아주 가깝게,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지금 그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등,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적,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그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깨달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어서 또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봤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성령으로 때로 충만할 때. 네.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교육은 정말 못 받은 분입니다. 설교할 때도 발음이 틀리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네, 그렇게 설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 각처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 아니라 그분은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 가서 그 가장 큰 장소들을 빌려서 네, 그 도시의 가장 큰 그런 홀들을 빌려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시카고에서 자기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고 타버리고, 네,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뉴욕에 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하고 그런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나님, 교회는 다 전소됐습니다. 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카고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6개월 후에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가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 얼굴은 아니겠죠.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등이겠죠. 하나님의 그 부분적인 영광. 그러니까 직감을 하고 이거 내가 그 어디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에게 저기 방해하지 말라고 우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선 여러 시간 동안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바로 이런 체험입니다. 네,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무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 그래서 무디가 나중에 하나님,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서 좀 그만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부서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답니까? 네. 이게 뭡니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이제 성령의 침례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 네. 이 영광스러운 체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잖아요. 네. 이 성령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임하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가는 죽겠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단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냥 네. 그 존 메가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더 기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렇게 종종 내가 가질 때가 있다. 네.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벅차잖아요. 네. 너무너무 벅차서 아주 가슴이 그냥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오고 가슴이 벅차니까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고, 네. 그런 아주 그냥 환희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사람에게 임하면요. 이 사람이 이걸 감당을 못 해요. 저도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는 체험들을 저도, 하면서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감당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거두시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게 아니에요. 아까 죄인이므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봤다가는, 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봤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봐도 무디 같은 사람도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냥 그 영광 때문에 좀 중단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아로이 토레이 같은 분은 자기가 성령으로 이제 그 침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네, 첫 번째 체험을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설교하러 강단 위에 올라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 서재에서 앉아 있는데 이분은
학자입니다. 예일대에서 법대를 나온 학자, 아주 이 법의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가서 또 석사 공부를 다 신학 과정을 마치고 온 분인데 아주 냉철한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요, 팡 그냥 튀겨서 저 방바닥으로 자기가 그냥 팍 던져졌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또 임하신 거예요. 팍 그냥 떨어져 가지고선 거기서 자기는 평소엔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Glory to God,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제 그분 얘기로는 그 초기 감리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Glory. 자기 입을 자기가 어떻게 조절을 못 하겠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평소에 그 기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차분하고 냉철하고 학자적인 이런 분이 그런 거 안 하는데, 네. 그냥 아주 진짜 아주 감정적으로 격렬한, 네. 브라질 사람들처럼 말이죠. 네. 그냥 그냥 축구 어떤 골 집어넣으면 와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 수시간 몇 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금 모세가 봤던 게 바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철순이 같은 분은 숲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임하는데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고압절기가 쩌릿쩌릿 막 그냥 흐르는 것처럼 여러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체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의 아주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이게 정말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아주 의식의 하나님, 경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 충만이 이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렇게 비추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연히 살고 싶게 되죠. 그러니까 성화의 촉진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봤다고 얘기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봤다고 얘기해야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건 theophany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사자로, 네, 이렇게 사람 모습 비슷하게, 네,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나타나신 거지만, 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인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개미에게 얘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개미가 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힘으로는 못 봐요. 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다. 네. 여기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또한 예수님에게 그 죄 없는 인성을 주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계셨다. 네.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탄생하신 성자 예수님은 각각 다른 분이세요. 그렇지만 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그분들의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 공의, 지혜, 전지전능,
무서부재, 영원 불변 이런 본질에 있어서 그분들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비하죠.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다 못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본 모세처럼 우리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등,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등만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 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온전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온전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참모습 as he is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현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 그런 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앞에서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에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지금 보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첫째 이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이시죠? 본질상 하나이시죠. 목적과 생각하시는 바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셔요. 예수님도 아버지도 동일한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되심 그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쓴 소설입니까? 이만희 씨가 쓴 지옥소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설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옥 보내니까 그게 큰 문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하나님 봅니다. 두 번째 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지금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안에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관계로 생각해야 되고 또 이 개념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버지 그 본질 안에 예수님의 본질이 계시다.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의 본질 안에 아버지의 본질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왜 하나인가?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이미지. 우리말로는 닮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닮음이시다. 하나님과 닮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꼭 닮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닮으셨을까? 얼굴이 같으세요? 두 분 다 얼굴이,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얼굴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얼굴을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요? 본질이 닮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유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form 이렇게 많이들 번역했는데 NIV 성경에는 nature, 본질, 본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NIV가 번역을 원문의 뜻에 맞춰 잘했다 이게 칭찬하고 싶어요. 네. 즉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요소가 이 땅에 계실 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성품, 그렇지만 죄 없는 인간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The humanity of Christ,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죄가 없는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인성이지만, 네, 그래서 우리처럼 슬퍼도 하시고, 우리처럼 기뻐도 하시고, 네,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가운데도 우리는 화를 낼 때 아주 의로운 분노를 낼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화를 낼 때 굉장히 자기 사랑으로 폭발하는 그런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분을 품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노를 표하신 때가 있었죠. 언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 성전에서 성전을 다 장사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기에 가서 예수님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막 예수님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만 그때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우리와 같은 분노, 그런 분노가 아니셨고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 공의로운 분노를 그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또한 the divinity of God, 하나님의 그 신성, divinity of Christ,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또 이제 성령이 또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 것이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식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래서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도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왔다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또 주 예수가 이제 또 재림에서 영이 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게 주 예수의 재림의 영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하나님과 성령을 동등하게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과 성령, 성령이 나에게 왔는데 주 예수 재림의 영이 내게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다, 지 말로는 성령. 이런, 이런 무식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성경에. 이런 위험한 짓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명하게 성경에 한 번도 틀림이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성부도 성령, 성자도 성령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 네, 이게 이만희의 실체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회 실체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실체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지멋대로 각색을 해버립니다. 성부도 성령으로 바꿔버리고 성자도 성령으로 바꿔버리고 지 멋대로 각색. 하나님도 그에게는 안중이 없어요. 그냥 원대로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여호와라고 하는 걸 쓰다가 못 써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어떤 이 개인적인 아주 우리 그냥 개인적인 명칭 같은. 근데 주라고 하면 좀 공식적인 명칭. 그걸 다 바꿨어요. 왜? 너무너무 떨리니까. 하나님의 명칭 하나 쓰는 것도 너무너무 떨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차마 못 쓰고 그다음에 주 아도나이 이렇게 바꿨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 명칭을 성령이라고 바꿔버려요. 또 성자 예수님의 명칭을 성령으로 바꿔버려요. 성령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양령을 받은 것이죠. 사탄을 받은 것이죠. 사탄의 그 영을 받은 것이죠. 확실하죠.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대교 그 신자들도 그 랍비들도 그 서기관들도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해가지고서 그걸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할 그런 입장인데 함부로 그뿐 아니에요. 명칭만 바꾼 게 아니에요. 성부가 성령이고 예수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신천지 예수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장 빼버려야 됩니다. 신천지 예수교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교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좀 바꾸세요. 신천지 좀 바꾸세요. 예,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신천지 예수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만희 그 사람들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이만희 총회장은 한 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 이렇게 하는 데가 보면은 스승의 날 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거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다 상 차려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한복을 입어요. 한복이 또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준한 그런 대접을 합니다. 네.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대회한다고 잠실 경기장 빌려서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양복을 보통 평소에 입고 다니다가 그런 때는 또 무슨 임금 복장으로 확 바꿔버려요. 옆에 있는 여자도 전에는 부인이었는데 부인 갈아치우고 지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김남중간 그 여자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왕비 복장을 또 했네요. 네, 그래서 왕과 왕비가 이렇게 실려가는 그 가마에 또 얹어가지고선 그 위에 또 이제 실려가지고선 또 쇼를 하네요. 네, 무슨 마치 그 왕 중 왕이 온 것처럼, 네, 예수님이 온 것처럼 막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 말하면은 거기에서는 그게 바로 그 신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신의 목소리가 잠깐만 바뀌어요. 지적만 받으면 변개하고. 그게 성령, 그게 신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까? 네. 거짓말, 넉마, 거짓말, 짜깁기, 거짓말, 누더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계시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천지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알긴 뭘 알아요. 네. 알긴 뭘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이 빨라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이제 주의 재림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예수님 본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단 주장하려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재림교리는 종합 이단 백화점입니다. 종말론, 신론, 기록론, 성령론 다 이단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성령을 같은 위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론도 범했고 성령론도 범했고 삼위일체론도 다 범한 것입니다. 정통교회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또 그 각 위 성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령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는데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세 가지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15개, 앞에 14개,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셔서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 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그 목록을 원하시면 그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다른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좀 해주시고 이메일도 좀 보내주시고, 또 아는 친구들 만나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신천지 그냥 이단이다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길래 그들이 이단인가 보시고, 또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단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단 이야기가 왜 잘못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 공부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을 이단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합니다. 또 그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셔서 함께 보고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소개도 좀 해주셔서 함께 이 진리의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